선악목자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넉넉한 승리의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2절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승리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한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네, 4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위를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 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 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소리 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 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다시 한번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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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다시 한번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환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른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실수와 실패가 많아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모두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말씀으로 주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가 다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우리 모두의 전심의 찬양으로 받아주시고 예배 안내, 헌금위원, 방송, 주차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교회에 오실 때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해 주시고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예배당에 입장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난민을 위한 가을 겨울 의류 지원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의류 및 양말, 장갑 등을 잘 세탁하여 다음 주일까지 의류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동행일기 제자훈련 접수가 오늘까지입니다.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목회기획 임동혁 목사, 젊은이 교회 김슬기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7년간 선한 목자교회의 사역을 행복하게 마치고 이제 저는 새롭게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참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제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복을 가지고 저는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증인으로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선한 목자교회가 앞으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교회 박성현 전도사, 교회학교 이호진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화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소한 예배가 시작하기 10분 전까지는 본당에 들어와 주셔서 안내위원들의 이 안내를 받아서 예배당에 착석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정시가 되면 본당 문을 닫고 부속실로 안내해 드린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더욱 주셔서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추석에 특별한 여러분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서 화요일 지나면서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수도권 지역은 거의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안타깝게도 울산과 포항 지역에 커다란 상흔과 피해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지하 주차장에 들이닥친 물로 인해서 너무나 고귀한 생명 6명이 희생을 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2명의 생존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하 주차장 천정에 생긴 그 에어포켓에서 2명이 버티고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이 잠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의 한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남아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숨결, 호흡인데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호흡이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흡이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면서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21절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숨을 불어 넣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토마스 아놀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혹은 고별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나오고 16장 전체는 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유산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유산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놓치고 말아요. 몇 가지를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성령님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하셨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분리시키고 성령을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죠.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신학이었으며 성령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지거나 최소화되었다. 기껏해야 성령은 하나님의 자리 경쟁에서 3등이었다. 성령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내가 진정으로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한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죠. 거의 안 믿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6절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보존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칠 사자에서 보혜사입니다. 이것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곁에서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 곁에서 부름받아서 우리 곁에서 대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보혜사란 소송을 변호하는 법적인 조언자여 대언자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 보혜사 대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테스, 오늘 보혜사라고 번역된 동일한 단어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옆에서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분이셨는데 그분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가 좋아할 거야.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거다. 이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가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의미에는 위로자, 평안을 주신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평강을 누립니다. 어떠한 형편이 흔들리는 폭풍우와 같은 태풍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절대적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다 지켜보시고 있는 이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생각나는 장면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왜 거기 계시죠? 대언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옆에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스데반을 다 지키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충만했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밝더라. 놀라운 그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을까요? 법정에서 왜 누가 서 있죠? 변호하는 사람은 서서 변호할 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스데반을 변호하면서 이는 무죄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죽이려 하고 사형감이라고 하지만 그는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는 하나님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눈이 열리면요, 진정한 평안,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돈과 권력과 명예로도 지킬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지를 무엇을 통해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내가 받느냐. 두 번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인dom을 받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걸 꼭 보셔야 돼요. 자, 26절에 보면요, 그렇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 목사님, 이제 저 수능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 답을 다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고, 그건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는 해야 되고,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해를 못해요.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도무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그것을 알게 돼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성경을 쓰면서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그 말씀이, 그 상황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말씀 이해하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을 모르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을 할 뿐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주님께 쓰임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이 무식한 범인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증거하게 된 것은 성령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또한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어떤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막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제 사업을 하시는 한 장로님께서요,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듣다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날 토요일 오전 내내 그 말씀이 계속 맴돈 거예요. 성령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알았어요. 이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힘든 사업을 꼭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래서 명확한 답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일기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화학물질 적당하게 넣고 쉽게 만들면 돈 크게 벌 수도 있는데, 굳이 화학물질을 제로, 유해물질 제로를 고집해서 가격도 비싸지고 제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어려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이분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뭐 비싸게 어려운 제품 좋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근데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뭐냐? 돈 버는 것이냐?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기업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기업 때문에 다른 이들이 건강하고 잘 되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해 타인에게, 그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란 내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삶, 이타적인 삶, 그것을 통해 결국 그들이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다. 주님,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만을 품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남들처럼 다 편하게 가면, 넓은 길을 가면 되는데 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어지는 이 길을 가야 될까? 아니야, 돌아가야지 하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이야.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이들이 건강해져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걷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이분이 받아들인 것이죠.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인dom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가 올 거야.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그 장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시하여 주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니라. 여러분, 내가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고 염려가 되고 그런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그때 어떤 말을 어때 적재적소에 해야 될지를 내가 다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각나게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으면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참 저도 이 생각나게 하는 역사를 삶으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냐면, 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더듬입니다. 말을 이렇게 더듬어서 말을 못했던 사람이고, 대중 앞에서 말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안 사람은요,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전혀 믿겨지지 않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변증하는,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 다음부터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를 만나면 이제는 할 말이 생각이 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변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예전에 읽어도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통찰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결코 찾아낼 수 없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세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이제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이번 추석은 일단은 집에 머물기로 했고 건강 이슈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있는데 아내는 이제 성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가정 중에 한 아이가 아파서 어떻게 보내나, 추석인데 밥은 먹었나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내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근데 쉬는 날이라 먹을 음식도 없어요. 배달도 안 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옆집은 또 우리 부목사님 또 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한 부부가 다 힘들어한. 마침 저녁에 아내가 삼계탕 3마리를 준비해 놨는데 3마리 정도면 5식구 다 먹습니다. 근데 그 2마리를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건 뭐 쉬는 날이라 어디서 주문할 수도 없는데 적지만 그래도 한 마리가 꽤 크니까 한 가정씩 해서 하면 그래도 한 끼는 먹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쿠팡도 배달 안 하는 어제 아내는 2번이나 배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고 나니까 이제 닭이 1마리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마침 그걸 또 아시고 갈렙의 어떤 권사님께서 불쌍한 저희를 생각나셔서 부침개를 준비했다고 갖다 주신 거예요. 교회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좀 힘들었을 텐데 제가 딱 보니까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모든 음식을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안배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그를 섬기라 베풀라라고 하신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작은 것이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낭망, 낙심 찾아올 때 있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야 그리하여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낙심 상황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우울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곁에 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나는 받고 있느냐, 나는 성령의 생각나게 하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가리킬 수는 있어도 가르칠 수는 없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혹시 내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닐까? 너 그 사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듣기도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 이 거절하는 거거든요. 혹시 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나의 계획은 이건데 성령님은요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십니까? 아니면 굳이 성령님을 설득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가십니까? 성령을 막 설득해 자기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한두 번 거절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거절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분이 침묵하실 수 있어요. 사울이 그 예입니다. 사울
구약의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가장 큰 복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키도 크고 전쟁을 잘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잘 발휘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 성령이 떠났다. 왜 주님의 영, 성령이 그를 떠났을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불순종, 거부로 인해서 변명하면서 그렇게 반응하자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게 됩니다. 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가장 큰 저주는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을 본인은 한참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알죠.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이미 오래전에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언자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말씀을 이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사울이 한 게 뭐죠? 엔돌의 여자 무당을 찾아갔어요. 크리스천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말과 그 앞길을 알고 싶었으면 무당을 찾아가면서까지도 알고 싶었을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말씀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자신이 나는 여전히 건재해, 이렇게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떠난 것을 몰라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그의 왕권은 적어도 20년 이상 유지가 됐거든요. 떠나서 만약에 왕위에서 폐위가 됐다, 그러면 바로 알았을 거예요. 떠났는데도 왕권은 적어도 20년 이상은 유지가 되니까 내가 아직도 괜찮은가 보다. 게다가 자신의 은사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전쟁하면 그로 나름대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한때는 오늘의 사람,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이 쓰지 않는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울이 알았습니다.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영이 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가 두려움이 임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평안이 성령의 임재에 의한 결과라면 두려움은 성령의 부재의 결과이거나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한 결과예요. 여러분 혹시 두렵고 지나친 경쟁 의식이 있진 않으세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질투하고, 누가 나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 사람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찾아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것이 사울의 증상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위에 있고 권력이 있고 또한 여전히 왕이라는 명예가 있었지만 그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 또 세상이 주는 것들은 결코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쫓겨당했어요.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삶,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뭔가 내세울 만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한때 정말 오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 그렇게 전락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주님 그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무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귀가 막히고 더 이상 그와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서 에일리에게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고, 더 이상 사울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제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평강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 30절입니다. 가까이 와도 나를 해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놀라운 평강, 바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바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침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최근에 돌아보세요. 너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 먼저 섬겨야 돼. 너가 사랑해야지. 너가 용서해야지. 거절한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아합이라고 악한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때에 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요, 과거에 우리가 오늘의 사람이었다가 과거의 사람으로 전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과거의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얼마나 많은 능력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거든요. 넌 나실인이야. 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계속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도 한동안은 그 능력이 유지가 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반복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머리가 잘리고 능력이 떠나갑니다.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람이었다가 과거의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손과 사울의 차이가 있어요. 삼손이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를 자라게 하시죠. 힘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죽었어요.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둔해진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한 주가 지난주였습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본래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가슴 통증이 생기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폐 기능이 이제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한 50%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알게 하신 것이 성령의 호흡이었습니다. 너 나와 함께 숨을 쉬고 너 나와 함께 숨을 내뱉고 걸어가는 그 삶을 다시 시작하자. 전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레슨을 받게 된 것이죠. 유기정 목사님께서 이제 호주 세미나를 가시고 이제 거의 이제 3주 한 달을 이제 담임자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담도 있으면서도 이제는 지금까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제 해보자 하고 이제 딱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갑자기 딱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호주로 가지고 저는 병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잠깐 기다려 가자래. 오 너무 앞서가지 마. 잠깐 기다려봐. 호흡 잠깐 가다듬어. 그러면서 저를 병원에 넣으신 다음에 호흡을 가다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아, 너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너는 그냥 육신일 뿐이야. 내 호흡이 떠나가면 너는 그냥 죽는 거야. 너는 그저 내가 숨을 주면 숨을 쉬게 되는 거니까 나와 함께 숨 쉬며 가는 이 길을 시작하자.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급히 가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숨 쉬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 내가 너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온전히 가르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제가 쉬어 주님과 함께 숨을 쉬며 성령과 함께 숨을 쉬며 걷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주 예수님, 내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예요. 굉장히 짧은 기도인데 한번 해볼까요? 숨을 들이쉴 때 주 예수님,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숨을 들이쉴 속으로 주 예수님, 내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식하게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소서. 그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제 인생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도 회복 중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점차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건강도 또한 저의 영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잠깐 쓰임 받다가 어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울이죠. 왜요?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사람도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죄로 인해 어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쓰시는 오늘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가 회개합니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영원히 오늘의 사람으로 마지막 부름받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했거나 무시했거나 그랬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말씀이든지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한때 쓰임받았던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사실 우리는 사울의 삶과 더 닮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거, 아무리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제사물들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주장하려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사울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했다면 우리는 벌써 과거의 사람,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는 삶을, 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하는 그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저 육신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아버지 주장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십자가의 그 언약과 공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 시간 그저 육신을 남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목생들이 다 되게 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떠나가면 그저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 호흡하며 성령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였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도 무시하며 또한 성령을 소멸했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또한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폭풍과 태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평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평생을 살아간 후에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찬양하며 호흡이 마지막 닿는 그날까지 오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나시린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모든 병든과 약한 것이 떠나가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서 10의 1조로 또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이, 타자가, 하나님 민족이, 나라가 복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여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막혀있던 복음의 장벽이 활짝 열려서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복음이 증가되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를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주님답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이든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토록 오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